1절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오랜날에 갈릴리 광야 오는데 예수의 곁으로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 온 일에 청함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라자 예수는 유대인에게 이르되 이서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받았을 때 여자애가 어느 손가락이 있다니까 내 때가 되기를 못하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니라. 거기에 길을 따라 두세 병이 되는 돌항을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들어라 여자에 갖다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여자는 물러다니 거두리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병을 아이들이 안더라. 여자의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사람마다 너희 좋은 포도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처 베드로를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양공을 마당하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를 믿고 제자들과 함께 가보니라. 이 길을 계시지 않으시더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말씀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한량한 문총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깨달은 것이 복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연합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깨달읍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깨달읍시다. 하나님의 때를 깨닫는 게 큰 복인데 오늘 하나님의 때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 어제 전도를 3시부터 5시 한 5시간 반 넘게 한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6시에 약속이 있어서 우리 팀들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오늘 저녁에 어디죠? 이마음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랬어요. 기도 제목이 유럽에서 제일 큰 모스크가 있는 곳이 모든이세요. 13,000명이 모이다. 13,000명이 지금 보통 때는 7, 8,000명이 모이고 모이면 13,000명까지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곳이 예배당에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밥 먹고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자기 강대상 있죠. 자기 스피치한 예배를 5번 드려요. 그래서 30분씩 예배 드리니까 2시간 반에서 하루에 3시간까지 예배를 인도한대요. 자기 모스크에서. 그리고 아침 몇 시에 나오니 그러니까 새벽 4시에 나온대. 집에 몇 시에 들어가니 그래. 저는 10시에 들어간대. 나이가 73이야. 지금 거기 이 모스크 임함된 지 15년 됐는데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부흥되는지 몰라. 그래서 13,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할 때면은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투표 때문에 인사드리러 오고 그래요. 그리고 야마디아 모슬림의 전 영국에 한 3만 명 있더라고요. 그 모스크가 한 40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통 무슬림들이 야마디아 모슬림 죽이고 싶어요. 그래야 막 이단. 모슬림들이 이 사람들이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기 때문에 아주 전통에서 좀 이단이니까 오히려 더 편안해요. 아들도 좋고.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설교상에서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해줬으면 기도해도 될까. 그리고 오늘 예수 영접하자. 예수 믿고 천국 날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고백은 안 하고 내보다 기도만 해주라 그러더라고. 기도만 해줬어.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내를 설교 좀 하도록 초청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 내 설교하러 가서 우리 찬양팀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당을 만들어 부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되면 이 영국 유럽 아주 브레이킹 뉴스가 될 겁니다. 기도해 줬어요. 이 사람이 내가 목사인지도 알고 선교사인지도 알고 내 간증을 한 5분에 걸쳐서 했어요. 지도자 3명이 와 있더라고. 3명한테 그대로 하니까 은혜를 받더라고. 내가 왜 예수님 믿었는지. 자기들 그 목적이 있대. 아마디아 모스크가 서 있는 목적이 있는데, we have the people to become a good human being 그러더라고요. good human being 뜻이 뭐죠? 선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그 목적이 있대. 근데 선한 사람 되는 게 예수를 통해서 되거든요.
예수.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참 문을 열어놨어요. 이제 날짜가 나오면 이제 그날 가서 이제 설교를 한다고 그래요. 네, 우리 성도들 다 같이 가가지고 내가 설교하면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 그 온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무슬림들을 아주 막 민족적인 회심이 있겠다라는 그 말들과 민족적인 대회심.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 김재엽 선교사님 제가 못 따라갑니다. 물론 우리는 설교하고 길에서 뭐 하고 그러니까 계속 전도리 뭐 20명, 30명, 50명 어마어마하게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전도를 32년 길에서 하면서 20명, 30명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하나님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 때 스트레이트 있는 모스크 건물도 구입해서 그곳에서 예배당으로 써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공생애 때 첫 기적이 어디죠? 요한복음 2장의 오늘 본문 말씀 가나 혼인장 집에 물이 기운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게 첫 기적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이 마리아가 하는 소리를 들어요. 마리아 그 어머니 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느냐. 내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머니 내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안 됩니다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여자야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내가 공인이 됐다는 거예요. 공인이 됐다는 거예요. 뭐 한국말로는 뭐라 그럴까 여자 그러면 아주머니 그럴까요? 하지만 존중어 있거든요. 존중하면서 리스펙트 하면서 어머니를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공생이 시작할 때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표현하고요. 공생에 마칠 때 십자가 위에 있죠. 이제 공생의 마지막 it is finished 다 이뤘다 하기 전에 예수님 하신 말씀 있죠. 그때도 마리아한테 여자여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여자여 그랬는데 내가 아들입니다라고 표현하고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제자가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때를 알아서 마리아의 그 가족 관계를 넘어서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공생을 시작한 것을 알리게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장이고 그 다음에 마칠 때도 여자여 하면서 마치는 것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한테 네 어머니니까 너가 돌봐줘 라고 효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자기 때가 아니라고 딱 그게 이야기했다가 기적을 베푼 거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타이밍을 따라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거든요. 자기 혼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안 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100% 순종하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한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내 스스로 일 안 하고요. 하나님 시킨 것만 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내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 시킨 것만 합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로 신실한 종, 믿음의 종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
그것을 행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허락한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영분별이 있어요. 영분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복인데 영분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가 나오거든요. 어떤 이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는 예언함을, 어떤 이는 영분별함을, 다른 얘기 각종 방언함을, 어떤 이는 방언 통변함을 한 5가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영분별, 성령의 은사 중에서 영분별 은사가 있는데 마지막 때 있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 살아갈 때요, 분별이 너무나 중요해요.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가 지금인가요?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때를 분별해가지고 물이 포도주게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어요. 처음에는 지금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게 되게 할 때 있죠. 자기 가족이 있었어요. 또 친척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도 있었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발표하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예, 때가 이때구나 깨닫는 거예요. 때가 중요합니다.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 아주 외우기도 쉽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거 있지요. 그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때가 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최고의 분별력을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신 줄 알고, 이거 하나님의 공생이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분별을 했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있죠. 성경에 분별을 잘했어요. 분별을 잘해가지고요. 이거 하나님 때구나. 하나님의 때를 알게 돼가지고 일을 진행한 걸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와요. 시몬이라는 사람하고 안나라는 사람. 둘 다 나이 들었어요. 둘 다 이 땅에 온 사명이 뭔지 아세요? 아기 예수를 깨안고 축복하는 사명이에요. 그 사람이 이 땅에 그 두 사람이 태어난 이유는 딱 그 목적 한 가지. 누가복음 2장 26절 보면은 제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누구라면 시몬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뭐 한다고요? 죽지 아니하네. 그 사람 살고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봐야 돼. 사명도 별 사명이 다 있어요. 죽고 싶어서 못 죽어. 시몬은 이 사람 대해서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성령께서 장차 그리스도를 보시기 전에 죽지 않을 거라는 그 계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로 예수의 부모가 성전에 이제 아기를 데리고 왔을 때 시몬이 예수를 알아봐요. 그리고 그를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근데 뭐라 그런지 알아요?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보내소서. 축복기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를 편안히 놔주세요. 그리고 나서 천국으로 입성합니다. 시몬 이 사람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딱 한 가지가 예수를 안고 축복기도 하고 청나라하는 그런 복인 거예요. 자기의 뜻을 한 거예요.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시몬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평생 동안 성전에서 이 아이가 이제 할례하고 이제 성전에 예비들 이 아이가 저 애가 보는 거예요. 이 아이 이제 나를 낳아주시는군요. 이제 그렇게 청나라가고 싶은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근데 가고 싶어도 빨리 못 가. 아기 예수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37절 38절 안나가 나옵니다. 안나.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이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도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몇 년 살았죠? 7년. 남편하고 7년 살고 그 다음에 과부가 된 지 8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안나의 나이 거의 100세가 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의 안나 2000년 전에는 마리아가 한 14살 정도 됐다 그래. 그때가 13세, 14세 때 이제 결혼한 나이거든요. 이 사람도 84년 동안 과부로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안나야. 분별을 잘해가지고 때를 알고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도 사명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사명인데 때를 분별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범사에 뭐가 있다고요? 기한이 있대. 기한. 또한 목적이 이룰 때가 있대요.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이 되어서 기한을 깨닫고 목적이 이룰 때를 안다면 놀라운 은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총 임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깨닫는 게 복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깨닫는 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내가 아는 영국분 중에서 스윈던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뮤직하다 보면 거기에 형제를 만났어요. 예주마다 가서 그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자기 어머니가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청나라 가면 간증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목요일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어머니 목요일 아침에 다음 주 목요일 날 아침 11시에 내가 청나라 갈 거다 그러더래요. 자기한테 잘 웃음이 나왔대. 어머님 그렇게 건강하대요. 건강하고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어머님은 그랬대. 다음 주 목요일날 11시에 내가 천국으로 입성할 거야. 그렇게 소리 하니까 아이 어머니 무슨 소리 해야지 그러는 건데. 근데 그 다음 주 목요일 11시에 되는데 그날 그 시간에 맞춰서 천국에 입성하더래. 놀랬거든요. 와 눈물 나더라고요.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어머님이 정말로 이 땅을 떠날 시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 시계를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암으로 살려주가지고 몇 년 살려준다고 그랬어요? 7년? 5년인데 이제 5년 몇 개월 남았어. 할렐루야. 지금 날짜를 계시하고 있어요. 지금 살아계시죠? 여기 계시니까 5년 몇 개월 남았대요. 좀 더 연장시켜달라고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있어요. 가고 싶어 이제 그때 갈 연장해 달라고 기도드렸어요. 네, 그래요. 자꾸 옆에서는 그런데 나는 가고 싶어. 여기 그 작년에 우리 그 패스트릭 장로님 더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청나라 가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갔는데 시편 39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약함을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 때를 안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영분별을 받아서 때를 알아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때를 아는 게 축복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때를 아는 게 축복이야. 때를 아는 게 축복이야. 제가 텔레비 없는데 어디서는 심슨 만화 그걸 봤어요. 텔레비는 뭐 나머지 있은 것 같아요. 심슨 있죠? 심슨 머리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 색깔. 심슨 혹시 아세요? 만화에? 예. 지금 가죠? 모르겠어요. 노란 거예요? 파란 거 아니에요? 심슨 영화를 그 TV를 봤는데 그날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는 게 있었어요. 뭐였다면 심슨이 병원에 갔는데 그 진단서를 받아요. 근데 그 진단서 뭐라 나온지 알아요? 암이 다 퍼져가지고 당신 마지막 30일밖에 못 사요 라고 진단을 받아. 30일밖에 못 산다니까요. 심슨이요 자세가 나오는데요 확 겸손해지더라고요. 자기 죽는 날짜 알면 거의 겸손해집니다. 그래도 겸손한 사람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왔잖아요. 12, 39편에 4절에
나의 마지막 때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겸손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30벌밖에 못 산다니까, 한 달밖에 못 산다니까 심슨한테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한테 원수가 10명이 있더래. 10명. 그 사람 용서 못할 사람, 인생 원수로 끝날 그 인생들인데 죽기 전에 그들하고 풀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 사람 10명이 생각이 나가지고 10명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심슨이 미국 영화잖아요. 그러고 가니까 그 원수 같은 사람 보니 쌤싸그로 물콱 닫고 들어가래. 보시는 사람이. 다시 놓고 해가지고 심슨이 그래요. 네, 용서를 구한다고. 근데 심슨 성과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내 마지막 30일밖에 안 남아가지고 용서 구하고 너 용서해줘. 그리고 마지막 화평케 하고 내가 죽고 싶어. 그러니까 문 열고 깨닫고 눈물 흘리고 용서하고 서로 회개하고 완전히 막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열집을 가요. 열집을 다 가가지고 다 화평케 돼. 다 화평케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3일 딱 된 날 아직도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의사 진단 받아서 그 사람한테 가요. 가니까 병원 의사가 I'm so sorry.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 똑같은 심신인데 그 진단서를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 그러는데 심신이 그래 한 달 동안 내가 지금 교훈이 있더라고요. 잘 됐네 뭐. 죽기 전에 우리가 마음이 너무 겸손해지거든요. 죽기 전에 우리가 단순해져요. 여러분 내도 많이 있더라고. 신발이고 뭐고 다 정리하셔야 돼요. 쓰지 않는 거 있죠. 다 없애야 돼요. 농을 열어가지고 한 1년 이상 안 입고 있는 옷 있죠. 남 주세요. 내 옷 아니에요. 1년 동안 내가 입어야지 아니야. 안 쓰면 버려야 돼요. 남 주든지 섬겨야 돼. 우리도 가계부를 샀어요. 오래가 샀는데 쓸 일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기도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요. 비 오는데도 비 안 오게 해줘달라는 비가 안 와니까 가계부가 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비가 전도하시니까 딱 비가 오는 거여서 가지고 챙깁시다. 그래서 이제 챙기면 가지고 들고 가고 모래주머니가 무거워요. 4개 들고 가고 이 짐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번에 안 쓰면 언제 쓸지 모릅니다. 살 때는 쓰려고 샀잖아요. 근데 안 쓰고 그냥 창고에다 제껴 놓는 거예요. 그 텐트? 어제 잘 썼지요? 비올 때. 어제 비가 비가 억수로 와서 왔어요. 비가 억수로 오는데 우리는 편안하게 비 오는데도 사람 우산 쓰고 다니는데 아주 잔잔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서 그 가지를 쳐서 비가 안 씁니까? 비 와서 안 갔어. 이게 성경에는 언제짜리가 때가 있을 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6절 3절 마태복음 16절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아주 굵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을 못하느냐? 예수님 하는 말씀이에요. 날씨가 흐리고 오늘 비가 오겠네 라고 분별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가 왜 분별을 못하고 있어?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시기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12시에 오신다면 지금 11시 59분이고 1분도 안 남았어요. 우리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마지막 때 분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미혹하는 자, 그들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때를 아는 것이 복인데 오늘 영 분별의 선을 받아서 늘 때를 분별하시기 주라고 축원드리겠습니다. 때를 깨닫는 게 복입니다. 다니엘 있죠.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거의 나이가 80이 넘은 사람이었어요. 왕들 밑에서 수발 들고 거의 뭐 총리 같은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이 다니엘은요 때를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하니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갖고 있으니까 때를 깨닫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때를 깨닫습니다. 곧 그 통치 원인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그러니까 그 때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70년 동안 너희들 고생할 거야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거 있죠.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누가요? 다니엘이. 그래서 때를 알아서 인도함을 받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다니엘과 온 이스라엘 민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분별해서 때를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길 저라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영 분별해서 때를 깨달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영 분별하셔서 때를 깨달으세요. 둘째는 때를 아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인내. 시몬 이 사람도 아까 인내했어요. 몇 년 인내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안나는 몇 년을 인내했겠어요? 84세니까 그러니까 70년. 최소한 84년, 최소한. 이 과부된 후부터 과부돼 가지고요. 계속 성전에서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안나였어요. 근데 끝까지 아기 예수 볼 때까지 인내한 사람이에요. 때를 분별한 사람은 인내를 합니다. 인내. 한나가 아니라 한나 아니에요? 한나. 안나입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 히브리서 10장 36절 보면 이래. 히브리서 10장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한테 인내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때 그분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내하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으면 인내를 해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그만하고 싶어. 근데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못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잖아요. 아브라함 있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나온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이 인내 못해서 이스마엘이 이 땅에 나왔다니까요. 지금도 그 이슬람 때문에 여름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인내를 갖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 인내입니다. 인내. 히브리서 10장 37절 보니까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신 저 여러분 되시기처럼 축원드리겠습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 때를 알면 인내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인내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거 주께서 임한다는 것이요. 마르나타. 이 아람어인데도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원어인데 그 그리시어로 아람어 마르나타 뜻이 뭐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응답하면은 100% 응답합니다. 근데 세 가지로 응답해요. 첫 번째 yes, 두 번째 no, 세 번째 wait. 그 세 가지 중에 제일 힘든 게 뭘 것 같아요? 너무나 잘하시네요. 예? 아니요 하면 쉬워요. 기간이 딱 금방 분배되니까 아니까.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이 기다린 거예요. 몇 월 며칠이라고 알려주면 좋겠는데 한도 없이 그냥 기다려야 돼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중요한 것이요. 사랑, 희락, 화평 다음으로 오는 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Love, joy, peace, and patience. 마지막 때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 선지자 있죠. 예수님의 남동생 야고보거든요. 이분이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할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거 보니까 선지자들 고난 당하고 오래 참았대.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십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복되다는 거예요. 복되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고난과 인내를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본을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남동생인 야고보가 욥을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그는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Man of patience. 인내의 사람이다. 욥은 인내의 사람이다. 인내의 사람. 아마 이 땅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욥이지 않겠어요? 욥만큼 고난 받은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 욥보다 더 고난을 받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이 땅에는. 다시 10명 중에 몇 명이 살았어요? 10명 다 죽었어. 이 땅에 없어요. 다 죽었어요. 이 욥은요 가장 큰 고난을 받아서 10명의 자녀들을 다 죽었죠. 그리고 자기 모든 재산이죠. 싹 날아갔죠. 그리고 자기 건강도 잃었어요. 그리고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보다 죽으래요. 자기 갖고 있는 거 다 잃었어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욥은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있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내한 사람한테 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자비와 가장 큰 긍휼을 받는 길은요, 인내합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욥이 인내를 하면서 받았거든요. 로마서 8장 25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If you hope for what we do not yet have, we wait for it patiently. Wait for it patiently. 우리 영국에 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Wait for it patiently. For patience. 한국말로 뭐래? 참음으로 기다리래. 오랜 참음으로 기다리래요. 기다려야 됩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11별이 절을 해요. 11별이 뭘 상징할까요? Triumph. 자기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해와 달이 절을 해요. 해는 뭘 상징할까요? 이집트. 아버지. 달은 어머니. 중동에서 엄마 아버지가 아들한테 절을 하는 것은요, 지도자의 꿈이에요. 지도자. 분명히 지도자 된다는 거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꿈대로 발 안 되지요. 어떻게 됐어요? 남은 나라에 종로를 타고 감옥살이에 13년 동안 아주 세상 말로 생고생합니다. 꿈꿔가지고요, 꿈대로는 안 되고 고생만 해. 근데 그걸 다른 말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고생이 아니고 인내. 옆 사람들 인사, 당신 고생이 아니고 인내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고생이 아니고 인내입니다. 그런 데 있잖아요. 예? 인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있죠. 그러니까 요셉도 나이 30에 이집트에 수상이 돼요. 국무총리가 돼요. 이게 꿈대로 딱 되는 거예요. 인내했더니.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요,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그리고 나이 17살쯤에 사무엘에 와가지고 자기한테 기름 부어줬거든요. 왜 기름 부어줬죠? 기름 부은 이유가 뭐죠? 왕이 될 거라고. 왕이 될 거라고 해서 빨리 되면 좋은데 13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인내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결국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 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때를 모르는 사람도 인내를 하는데 때를 안다면 더욱 인내하는 것이 쉽죠. 안 그래요? 우리 기도가 내게 인내를 달라고 그 기도를 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 내게 인내 주세요. 오래 참으면 성령의 열매거든요. 인내.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요 뭐라 그랬다면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간다는 소리가 뭐라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뜻은 뭐예요? 인내를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까 시몬 있죠? 시몬 그 사람 끝까지 인내해서 아기 예수를 볼 때까지 인내했어요. 아멘. 그래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축복해 내죠. 그리고 나서 이제야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그래. 야, 참 이제야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 그리고 천국이 입성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있으니까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인내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인내한지 아세요? 우리를 향해서? 해결. 야, 이 성경을 보시는 분이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인내한다면 회개하라고 회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암송해 보세요. 싫어하셔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인내 줬대요. 뭐라고? 너는 회개해. 회개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강조하는 거예요. 내 너희들 향해서 인내했거든. 왜? 너도 회개가 터질 때까지.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해요.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거든요. 끝까지 참았어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하나님 오래 참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오래 참는 거예요.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오래 참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오래 참는 거예요. 아멘. 참다. 그래서 다음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옮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내하셔. 하나님 인내. 인내가 풍성한 하나님 인내. 우리 그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우리 성품도 인내의 성품에 들어가시고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때를 안다면 인내하셔야 돼. 아멘. 인내하셔야 돼. 아이고 오늘도 나는 마지막으로 셋째는 하나님의 뜻과 때를 깨달았으면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즉시 순종. 성경에 나온 순종은 즉시 순종이에요. 즉시 순종 즉시 못해서. 순종.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바울 사도는요 아시아로 선교 가려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있구나. 저 사람들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 부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 가려고 하는 팀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계획을 했지만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즉시로 순종해서 유럽 선교로 갑니다. 즉시 순종. 순종에는 세 가지 순종이 있어요. 즉시 순종, 100% 순종, 그 다음에 끝까지 순종. 순종 못해서 사고 났어요. 확실히 못어요. 끝까지 순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이 목사님 30년, 50년만 순종이 아니에요. 끝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즉시 순종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때를 알았다면 늦추지 마셔야 돼요. 즉시 순종하셔야 돼요. 특별하게 물질 부분에 있으면 즉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어요? 불순종. 즉시 순종하셔가지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상당히 괜찮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요. 성령께서 첫 번째 마음 든 거 있죠. 100% 주라고 그러는데 좀 숙여놨어. 여러분 몇 분 그랬어요? 많이 그랬죠? 첫 번째 마음하고 이게 물질 있죠? 좀 갖고 있으면요. 써야 될 일이 막 생겨요. 주위에. 왕기 있다 보니까. 그래서 물질적인 순종을 바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처음 생각으로 빨리 해야 돼요. 그렇죠. 아멘. 첫 생각으로. 그게 무시적인 거예요. 경험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누구 차 주라고 그러면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복잡해요. 이게 차를 주려면 로드북을 바꿔야 되고요. 주소방 여러 개. 그러니까 귀찮아요. 그러면 1주, 2주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니까. 진짜 알겠습니다. 뭐 10시고 11시고 그때 말씀은 벌써 이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름 바꾸면 어떻게 해요? 피곤하지만도. 왜? 즉시 순종. 막 바뀌거든요. 내가 순종하면 누가 일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러죠. 순종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순종은 내가 한 것 같은데 일은 하나님 다 역사하세요. 옆 사람 인사 당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시고. 오병의 기적이요. 딱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먹여 그래요. 그러니까 안드레 있죠. 안드레 이 사람은 찾으러 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먹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찾아야 돼. 가게 문은 다 닫았어. 해는 넘어갔어. 찾아야 돼. 음식을. 아이를 찾은 거야. 아이를 찾으니까 아이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안드레도 순종하고 그 아이도 순종했고 가져와가지고 예수님 손에 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00원 가져왔습니다. 예수님 축사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 5,000명이 먹이고 떡이 12광주리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내가 순종하니까 누가 일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100%입니다. 안 보셨어요? 아직까지? 경험 못 해봤어요?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거 경험 못 해봤어요? 매일 해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정말입니다. 그 맛으로 예수 믿어요. 그 맛으로.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하면 너부가 되기라 하시니 저희가 곧이 영어로 뭘까요? 이미디트리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도 곧 아버지와 또 배를 버려두고 따라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아는 길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동의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순종하는 거. 순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뜻에 동의했어요. 그 뜻대로 알아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네? 즉시 순종. 하나님께는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 순종할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기도할 때가 언제예요? 지금. 말씀 볼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남을 섬길 때가 언제예요?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한 절에. 고린도후서 6장 2절 갈아서 내가 은혜 베풀고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 구원 받을 만한때가 언제예요? 지금. 순종할 때가 언제예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금일 때라. 구원 받을 만한 때가 지금일 때라. 순종할 때가 지금일 때라. 아마 우리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도전을 주는 것이 do it now, obey immediately 그 소리일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순종해. 지금 순종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소리가 자원하는 심령 in heaven a willing spirit 가지고 살아라. 매일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까? 즉시 순종하세요. 그럼 열매를 봅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열매 보시려면 즉시 순종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열매 보시려면 즉시 순종하세요. 즉시 순종하시면 열매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이제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서 예수님 만나러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냐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때를 알았다면 즉시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 즉시 순종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왔던 어떤 청년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 막 마약하고요, 술하고 가살 시도하고 막 험악한 형제예요. 그 형제가 나오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다시 술을 마시더라고. 어떡하지?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네가 3일 금식이라는 3일. 그 영혼을 위해 3일 금식했어요. 바로 그 순간 들때부터 그 시간 맞춰서 72시간 금식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 사람 집에 10만 갔어요. 그 시간대가 아침 11시였어요. 11시 밖에는 하나도 햇살 있고 밝은 날이에요. 너 가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빨리 안 나와. 11시까지 자고 있으니까. 너 어디 물 있죠? 이게 이만큼 열어보긴 내려보니까 Go away! 한국말로 뭐예요? 그렇죠. 내 고해수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육반이 Go away! 꺼지래. 근데 3일 금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랬어요. 그러면 Today is the last day. I can pray with you. I don't want to see you anymore. 사람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상당히 기분 좋아합니다. 설교도 마지막으로 하면 기분 좋아서 이제 끝나구나 싶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당신 온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번 기도하고 더 이상 안 만난다니까 문 열어주더라고. 가니까요 이 맥주병 먹고 마시고 해가지고 발로 밟아가지고요 이만큼 쌓여있어요 맥주병이. 들어갈 때 찌긋찌긋 그래요. 냄새가 막 맥주 냄새가 가득 찼어요. 방이죠. 그 두꺼운 그 검정 남보라색이나 그 두꺼운 겉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내 한번 커튼 좀 치고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냐고 하더래. 커튼을 치니까 햇살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먼지가 싹 짐승보다 못해요. 지저분하고. 그래서 손을 잡았어요. 이제 마지막 기도 끝나고 안 볼 사람이랑 손 잡고. 마지막 기도를 좀 오래 해요, 제가. 한 5분 했어요. 별이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했는데, 한 2, 3분 했는데, 3분도 안 됐어요. 2분 좀 넘게 했는데, 이 손등이 있죠? 손등에 그 사람 눈물이 툭툭 떨어져. 아, 성령이 만지구나. 그 사람이 예수 영접을 다시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I will follow you, Jesus. 그러더라고. 당신 믿는 예수를 따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에 예배를 하면 예배. 그리고 방언이면가지고 하루에 기도를 6시간 이상 방언 기도를 해요. 내가 감당이 안 되겠어요. 이 얼마나 세게 나오는지, 얼마나 세게 은혜를 받았는지, 강력하게. 신학교 보내줬어요. 신학교에 2분이 나왔어. 그 험악한 사람이 우리 교회 전도사가 됐어. 그래서 한국 여자 선교사 교회하고 얘기가 쌤이 닮았어요. 런던 밖에서 하면 누군지 알 거예요. 가끔 오시잖아요. 가끔 한 번씩 오지. 런던 밖에라도. 그때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금식하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신방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결혼이 어딨어요? 그냥 빈생 그리고로 끝났을 거야 아마. 근데 전도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지금 영국교회에서도 열심히 잘 섬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요 즉시 순종하는 길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까? 즉시 순종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순종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회복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항상 성경은 지금이 화평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물세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사야 61장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회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기가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바로 이제 곧바로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즉시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어려움 당했어요? 왜 힘들으세요? 즉시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에 즉시 순종하시고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순종하시면 기적이 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영분별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알았기에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뜻을 깨달았고 때를 알았으니 즉시 지금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영분별을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깨닫게 하옵시고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도 하나님 때를 깨달았고 시몬도 안나도 하나님의 때를 깨달아서 끝까지 인내했고 그 하나님께서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은총에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깨닫는 게 축복인데 하나님의 때를 깨닫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분은 믿음으로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이 있으면 또 아픈 분을 또 한 손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에 은혜 받아서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데 성전이 건강하지 않고 아프고 힘듭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사오니 치유의 광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경, 관절, 골수, 마음 가운데 온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예수의 피가 들어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에 죄삼이 있고 예수의 보혈에 치유가 있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새 힘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마음에 얹어 손을 얹어 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때를 깨닫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분별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때 즉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